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깊어져가는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나를 위하여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배합니다.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그 크신 은혜 앞에 오직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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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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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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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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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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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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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
신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죄로 단절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던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죄에 매인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건만 저희는 여전히 작은 고난 앞에서도 흔들렸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저희의 허물을 깨끗게 하시고 다시금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길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신음 속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생사화복과 전쟁의 승패가 주님 손에 있음을 만방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이 혼돈의 역사가 속히 종식되어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값으로 세우신 저희 서남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늘 기쁨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동 지역과 이 지역 일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의 은혜를 더하사 환우들과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교회학교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교역자와 교사들은 사역의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여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배우자와 부모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슬픔 중에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전국 소망으로 이별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태어나시는 말씀이 능력의 검이 되어 성도들의 가슴마다
십자가 사랑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통역하시는 부교역자분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사명감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복된 주일, 귀한 주일 전에 예배하시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눈으로, 우리 사랑의 미소로 바라보시며 우리 사랑교회 축복의 인사말로 교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또는 오래간만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마치신 후에 1층 사무실에 오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 마음을 날마다 더 새롭게 하시는 경건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의 특수는 16구역에서 23구역 그리고 중고등부입니다.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교육이 2부 예배가 마친 후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동 및 유아 세례 신청 기간은 이번 달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예전 일정을 잘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어려운 일과 그리고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주보가 누락이 되어서 지난 7일 우리 이경희 권사님의 부친이신 이상복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분들의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저 위에 계시는데 예배 마친 후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1333 릴레이 우리 1330번째 우리 장영자 권사님 완독하셨습니다. 권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면 수고하셨다고 우리 한번 또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신현하 성도님과 홍련화 성도님이 새로 등록하셨어요. 우리 저기 안쪽 여러분 우측에 계신데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남의 가족으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뵈시면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함께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이,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우리 무지한 채찍질이, 강팍한 혀가 주님을 몰라 뵙고 외면했고 내리쳤고 비웃었습니다. 이처럼 어둠이었던, 죄에 고하던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셔서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주신 말씀 그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예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만이 오로지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숭실대학교 기독교 대학원의 권영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설교의 자리를 가시거나 많은 분들을 만날 때 주로 묻는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대요. 중고등학생을 만나든 어른 성도들을 만나든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여쭤보는 거예요. 자, 다시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맞습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그냥 헛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눈이 동그래요. 살아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그렇죠, 장로님. 행함이 있는 믿음일 겁니다.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네요. 여러분, 이 질문을, 이런 질문, 이 빌드업을 이 교수님이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말하면 애들은 아멘 하지 않는데요. 네, 이런데요. 그거는 믿음으로 받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러면 네. 그러면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지요? 네. 그런데요. 그럼 살아있는 믿음은 뭘까요?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그런데요.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 못 받겠네요. 그러면 애들이 네 한대요. 그래요.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럼 아이들은 네 한대요. 근데 어른들은 대답이 달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까? 그러면 아멘 한대요. 아멘으로 하다가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은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요? 하면 아멘 한대요. 그럼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하면 대답이 조금씩 줄어든대요. 그러다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네요 하면 거의 한 반 정도로 아멘이 소리가 줄어든대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럼 행함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네요 이러면 대부분 대답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논리가 이상해서 대답을 하지 않는 걸까요? 이 중고등부 아이들만큼이나 어른들이 사고 능력이 떨어져서 이 인과관계를 몰라서 대답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요. 동의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들에 처음 질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는 아멘,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이 거듭되어지다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이 질문 앞에는 대답하기 싫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야고보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이 여러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화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 시작. 빛으로 살라. 여러분 이 빛으로 살라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말씀으로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있던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라면 당대에 정말 가장 크고 화려한 건물 중에 하나이자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불린 만큼 거대한 신전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던 도시였어요. 여러분 보시는 왼쪽은 그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냥 그림이에요. 왼쪽은 사진이고 오른쪽은 그림이에요. 예전에 이런 모습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고고학자들의 이 고증을 거쳐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처럼 크고 화려한 신전이 있던 도시이니만큼 이 도시가 얼마나 크고 화려했을지는 가히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크고 화려하고 빛날 것 같던 이 에베소 도시는 사실 어둠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우상 숭배가 그 도시의 중심이었고 보여드린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한 온갖 음행과 탐욕이 가득한 도시가 이 에베소였어요. 이 신전에는 수천 명의 제사장들과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온갖 음행이 종교의식이다라는 이름하에 마음껏 행해지던 탐욕의 도시였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화려한 종교의식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두운 도시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감동되어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날씨가 조금 꾸릿해지더니 빗방울이 좀 날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밝게 환한 햇빛이 비치는 세상 그리고 구름이 가득 껴가지고 흐릿흐릿한 세상 우리가 눈으로 다 그것을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우리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시력이 1.5, 1.2, 2.0 이래서 그 눈에 보이는 육체의 눈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창, 마음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서울대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거실에서 창 밖으로 이렇게 집 밖을 이렇게 내다봐요. 세상을 봐요. 숲을 보고 들을 보고 길을 보고 건물을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런 건물에 이렇게 황사로 인하여서 누런 빛에 이렇게 먼지가 잔뜩 껴 있으면 바깥이 누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잘못하다가 겨울에 이렇게 기온이 안 맞아서 뿌연 김이 서려 있으면 뿌옇게 세상을 봐요. 조금 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요. 선글라스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없어요? 나들이 갈 때 선글라스 안 껴요? 끼시죠? 정 힘드시면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사진 아닙니다. 물론 착각할 만큼 이렇게 닮았지만 제가 조금 더 동조의 웃음이시라 믿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저 이렇게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바깥을 나가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네, 시커멓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글라스 혹시 있으세요? 있어요?
패셔니스타예요. 빨간색 선글라스 끼고 밖을 나가면 어떻게 보여요,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여요. 벌겋게 보여요. 만약에 여러분 노란 선글라스 끼고 나가면 어떻게 보일까요? 노랗게 보여요. 저는 제 차에는 노란색 선글라스가 있어요. 노란색 선글라스 끼고 보면 정말 세상이 누렇게 떠 보여요. 황달 껴서 누런 게 아니고 누렇게 보여요. 뭔 말이냐?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눈에 검정, 빨강, 노란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럼 세상이 거무튀튀하게 불그스레하게 누렇게 보인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요.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앞에 절망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앞에 소망을 붙들어요. 고난을 당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앞에 믿음이 더 굳건해지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문제는 나를 둘러싼 이 세상과 상황이 아니라 이 세상과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의 창이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느냐, 내 마음의 눈이 어떤 선글라스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삶의 방식이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세상을 받아들이는, 나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의 틀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빛으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빛으로 살라라고 정해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빛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이렇게 단계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정체성의 변화, 이걸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조금은 가슴이 철렁한 표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에베소 교회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과거에 어둠 속에 있었다, 어둠에 묻어 있었다, 이러지 않아요. 그냥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전에는 그 어둠 그 자체였다. 잡채 말고요, 자체였다. 어둠 그 자체. 아주 강력한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문제, 인간의 이 문제는 단순히 몇 가지 잘못된 행동들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과거형입니다만은 우리가 금묵자흑이라고 남 탓하는 사자성어를 써요. 내가 검다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야, 검정 옆에 있으면 내가 검정 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까마귀 노는데, 그렇죠,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러면서 나는 희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무엇라고 그러시냐면, 여러분, 죄가 단순히 우리가 가끔 저지르는 실수가 아니라 이 죄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삶, 나의 행동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던 그냥 근원적인 힘이었다. 우리가 어둠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복음은 이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과거였고 전이었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빛은 빛인데 어디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나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빛이 되었다, 빛으로 변했다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빛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요한복음의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거듭남, born again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밤중에 보면 시골길에 이렇게 전등빛 하나 없는 시골 캄캄한 데 보면 한밤중에 그 어두운 길을 밝히는 빛이 밤하늘에 있어요. 뭐예요? 달, 별 있죠. 그 중에 여러분 별들 중에는 몇몇 별들은 스스로 자체 발광하는 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별들과 우리 큰 별인 달은 스스로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제이마처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서 생명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이 그 당시에 에베소 교인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중요한 선언이냐라면, 당시 에베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테미스의 신전에서 온갖 우상 숭배와 음행이 탐욕이 만발하던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에베소 교인들 마음 안에 여전히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먹고 살겠냐, 그래가지고 되겠냐, 아우 그냥 다시 돌아와. 온갖 유혹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갈등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빛이다. 빛의 자녀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말해요. 그렇다 하다간 망한다. 그래가지고 잘할 수 있겠냐, 성공할 수 있겠냐, 너희는 자본주의의 그냥 한낱 소모품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의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평가절하하며 가스라이팅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어둠에 속한 자녀도 아니며 빛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바뀐 정체성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뀐 정체성으로 새로운 삶을 향하여 방향을 턴하여서 다른 방향을 향해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주의를 깨달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바뀌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아주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미운 오리, 욕 아닙니다.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아시죠? 모르셔요? 모르시면 여러분, 여기 복지관에 가면 어린이 도서관 혹시 있나요? 어린이 도서관에 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가장 나이 어린 꼬맹이들 보는 책 있는 데 가면 미운 오리 새끼 동화가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숙제. 이 보면 엄마 오리는 하얗고 덩치가 크고 그래도 이 멋있어요. 이뻐요. 아기 오리는 더 이뻐요. 노릇노릇 해가지고 잘 구워진 빵처럼 노릇노릇 귀여워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꾀꾀꾀꾀꾀. 여러분, 오리 키워보셨어요? 안 키워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요. 제가 키워봤을까요? 안 키워봤을까요? 키워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오리 키웠어요. 오리 4마리 키웠어요. 4마리 키웠는데 크자마자 당장에 팔았어요. 왜 팔았을까요? 저희 시끄러운 건 아니고요. 저희 시골집에 이렇게 뭐죠? 이게 연못이 있었는데요. 금붕어가 한 100마리 있었거든요. 금붕어가, 저희 아버지가 그 금붕어 키우시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금붕어 밥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유리병으로 된 바카스병 같이 된 밥통으로. 여러분, 금붕어들이 수십 마리가 확 몰려들어요. 오리는 점점 커지는데 몰려드는 금붕어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나중에 한 10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뭔 일인가? 나중에 보니까 이놈들이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 다음 장날 때 저희 할머니가 그거 가지고 와서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뿅아리로 바꿔 왔어요. 나중에 큰 닭이 되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게요? 여기까지. 오리 키워보세요. 오리 새끼 정말 귀여워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놈이 꼭 저 같은 놈이 있었나 봐요. 색깔이 이렇게 귀엽게 뻗어 노릇노릇하지 아니하고 희그부리 그무티티한 애가 있었던 거예요. 뭐 덩치도 커가지고 우락부락 해갖고 안 이쁜 거예요. 왕따였어요. 막 서러움을 봐가고 눈물로 찔찔찔찔 흘려요. 울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동화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봤어요. 날아가는 백조를 본 거예요. 하늘을 보고 자신을 한번 보고 하늘을 보고 나를 한번 보다 보니까 비슷해요. 옆에 보면 다른 지금까지 형제로 알았던 오리와는 다른 모습, 아닌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날개를 퍼덕입니다. 퍼덕퍼덕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끄럽다고. 밥 먹는데 먼지 날린다고 막 콧사리를 줘요. 핀잔을 줘요. 열심히 퍼덕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오리들은 무리에서 이렇게 발장구 치면서 짜박짜박 놀고 있을 때 날개에 힘이 들고 푸른 창공을 펄럭이면서 나는 멋있는 백조가 되었다라는 어린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어둠에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삶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열매가 아니라 이제는 빛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지금까지 나의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쁨을 위한 삶으로 태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신학자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룩함, 성화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되어지고 기온이 따뜻해지고 여러분 나무 뿌리들이 땅에서 이렇게 수분을 잘, 영양분을 잘 빨아들이면 잎사귀가 파릇파릇 나다가 어떻게 해요? 과실수들은 온갖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빛의 자녀는 그의 삶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의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10절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전에는 어둠이었던 삶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빛된 삶으로 바뀐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면 내 삶에 여러분 뭐랄까요? 가치관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계산해요. 따져봐요. 이 사람, 제가 아니면 이 일이 나한테 나의 성공에 얼마나 유익한가 도움이 되는가를 따져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요. 직장이나 일상에서 심지어 관계 과정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서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런데 아니요, 빛의 자녀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 처음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여러분 어린이 찬양을 많이 불렀답니다. 제가 이래봬도 꼬맹이들 찬양도 참 잘했어요. 이덩치 큰 몸으로 율동 굉장히 잘했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네.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 수 있기를. 근데 어머, 진짜 아멘이야. 네,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의 어린이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밑에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영어 제목이 있어요. What would Jesus do?
모냄둥 뭐냐면 이런 내용이야.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남들 말해도 나는 확실한 기준 있어요 이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이러는 거예요. What would Jesus do는 얘가 율동을 까먹었어요. 꼬맹이들도 어린아이들에게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너의 생각과 너의 말과 너의 눈빛과 너의 행동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필터링 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필터를 거친 다음에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달리 말하면 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이 행동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을 향하여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람의 모든 권속들의 생각과 여러분 말과 마음과 행동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라고 말씀해요. 바뀐 정체성으로 바뀐 삶을 살아라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삶의 영향력에 관한 이야기하십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여러분 책망하라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여서 막 찾아봐가지고 막 이렇게 지적질하라 이 말씀 아니에요. 분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는 날카로운 말과 여러분 상대방을 날선 손가락과 그런 것으로 영향력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빛의 자녀는 정직함과 진실함과 사랑과 정의로운 모습으로 세상의 어둠을 여러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요 어둠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3절의 말씀 잠깐 보여주실까요? 한 2컷 정도 넘어가시면 13절 그 다음 그 다음에 있지 않나요?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아멘. 여러분 어둠에 감추어 있던 것들이 드러난 후에 빛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으로 어둠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말과 그 다음에 찌르는 말과 찌르는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미움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반응하고 세상이 거짓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실함으로 살아가며 세상이 탐욕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를 향해서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향기 소리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냄새로. 가만히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소리 들리지 않는데도 가만히 곁에만 오면 그 좋은 향기가 풍겨나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 틀렸어 그것 아니야가 아니라 무엇이 빛의 삶인지를 사랑과 진실과 정의로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의로움으로 조금씩 살아갈 때에 여러분 잠자는 자들을 깨워 일으켜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은 어둠에 있어요. 그 어둠 한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우리 서남교회라는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가만히 놓아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삶과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 세상에 또 다른 빛이 세워지고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대에 여러분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복되고 귀한 서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나는 빛이다 라는 바뀐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바꾸어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그 늘 거룩한 질문을 품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서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 아니 어둠 그 자체이던 나,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품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의 이 사랑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의 은정을 남기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 우리 서남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어두운 가운데 여전히 잠든 영혼들을 깨우며 그리스도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도록 내 삶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우리 서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값비 사냥을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소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인내로 내 영생이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와 사망의 그 어둠 가운데 있던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합평, 빛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믿음의 권속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요 감사요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의 이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며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드려진 예물을 붙들고 온 그 손길을, 그 마음을, 하나님 그 삶을 돌아보아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응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연약한 지체를 중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많은 환난과 아픔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온 힘 다해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그 아픈 부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깊은 상처를 주여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자리를 하나님 온 맘 다해 사모하지만 하나님 힘으로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 침상에 병상에 누워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 귀한 우리 믿음의 자매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유라는 여호와임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모든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내게 주신 주님의 음성 앞에 귀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과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그 귀한 일터 위에 또 우리 주께서 귀한 보혈 흘려 값주고 세우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선함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